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한 몸의 여러 지체드립니다.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이며 요약입니다. 지난주에는 10계명의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았고, 오늘은 제5계명에서 제10계명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이 계명의 두 번째 핵심,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또 보시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렇게 되물으십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떠오르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이라는 것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 주어야 할 이웃이 있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이웃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웃이라는 경계를 무너뜨리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는 이웃이고 누구는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이웃의 경계를 정해놓지 않으셨고 사회적 통념으로도 이웃이라는 경계를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해 주어야 할 이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제일 먼저는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그러나 육체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인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받은 자녀들,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참 이스라엘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율법을 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구원을 얻은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지 못할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참 이스라엘만 너희의 이웃이다, 그러니 그 참 이스라엘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그저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하고 악함을 떠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이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이스라엘 안으로 잠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이방인들과 나그네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반경 안으로 불러주신 모든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 삼아서 누구든지 사랑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이웃의 경계를 정해놓고 사랑할 자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자를 구분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면 얼마나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 하면 너무나도 쉬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못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실상 우리에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지키기 어려운 것이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은 사랑할 수 있는 자뿐 아니라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원수들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하면서 우리가 사랑할 이웃의 경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이 하나님의 경계는 원수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셔서 이웃사랑의 경계를 허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오늘 본문은 명령들만을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 안에 있는 이웃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과 함께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이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웃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으로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 하는 말씀은 첫째로 설명하신 것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째로 설명하신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뭔가 나에게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내 생각에 맞추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하며, 우리가 이웃을 바르게 전하여 왜곡하지 않아야 하고 이웃과의 진실한 마음을 나누는 교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 그 결과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도 그와 같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둘째도 그와 같다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당대의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곧 가장 비천한 종의 자리로 낮아지신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을 씻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두 도망한 자들이며, 심지어는 옷을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한 베드로의 발도 예수님은 씻기셨으며, 심지어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의 그 발도 예수님은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며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용서를 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웃 사랑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계명도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숨을 다해 이웃을 사랑한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누군가를 위해 내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하지 못합니다. 물론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혹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웃의 반경은, 그 경계는 원수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핵심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읽던 이 개역 한글 성경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서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자기 몸을 먼저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먼저 사랑하라 하는 말씀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며 보호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아무리 자존감이 낮아서 자기를 비하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몸을 막 칼로 긋는 등 그렇게 학대하는 사람도 갑자기 뭔가가 자신을 향해서 날아오면 몸을 움츠리게 됩니다. 팔을 뻗어서 자기 몸을 보호한다든지 눈을 향해 다가오면 눈을 감아서 눈동자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본능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우리는 자기의 몸을 이렇게 사랑하고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찬양하셨던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모님이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찬양하신 다음 날 수술이 잡혀 있었습니다. 자궁에 큰 혹이 있어서 이 자궁 적출 수술을 받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면 몇 주간 찬양을 못 하시고 쉬어야 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목사님 교회에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 교회에 초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마지막으로 수술 전에 찬양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돌연 수술을 취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 아이 낳을 그런 일도 없고 또 자궁을 드러낸다고 해서 몸에 큰 일이 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몸의 일부를 드러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50년을 함께 산 그러한 내 몸의 일부인데, 이 자궁을 적출한다는 것이 50년 함께 산 내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 같아서 수술은 최악의 순간에 하겠다, 그렇게 미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모님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건강 위해서 수술 받으셔야죠,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제가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몸이 좋지 않고 병에 걸려 수술하여서 잘라내야 한다 해도 그 누구도 그렇게 쉽게 결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혹시 다른 방법은 없나? 잘라내지 않고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 생각해보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몸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으시되 한 몸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한 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단체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라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의 일부가 된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부르심을 입은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가 크고 싶어서 크고 작고 싶어서 작은 분 계십니까? 저는 머리가 컴플렉스라 그랬죠. 제 머리카락이 너무 이상해서 제 머리를 자르는 미용사들마다 목사님 머리는 자르기 너무 힘들어요. 항상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머리카락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 어릴 적 친구 중에는 엄지손가락이 2개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2개죠? 한 손에 2개가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아이를 육손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한 몸이라 하시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하일랜드 교회 성도가 된 것은 여러분이 하일랜드 교회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싫으나 좋으나 사랑해야 하는 우리 몸의 일부라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웃되게 하시고 우리를 한 몸이라 부르셨으니 내가 내 몸을 본능적으로 보호하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몸을 본능적으로 보호하듯 그렇게 이웃을 사랑했다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하나 되게 하신 이 성도들, 이 자리에 모인 이 성도들, 내 옆에 앉아있는 이분을 내가 내 몸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보호하였는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의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제5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의 계명은 모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관계법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들의 요약이 바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법을 6가지로 구분하고는 있지만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곧 이웃을 상대로 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라는 것은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뿐만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곧 욕심이고 이 욕심이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거짓을 말하며 이웃의 것을 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욕심을 부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 하는 그 강박관념 속에서 괴로워해야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무엇 하나 제대로 제 계획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원래 제가 계획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급격하게 방향을 트심으로 인해서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이 흥미진진한 하나님의 드라마를
우리가 다 말하자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말하자면 아마도 오늘 하루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들을 돌아보면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잔머리를 굴리며 막 괴로워하던 그러한 순간들만이 기억이 납니다. 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내 계획은 이런 건데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던 순간들만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렇게 고민했어도 불구하고 제 뜻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생명이 오가는 것과 같은,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극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셨으며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선을 이루고 계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배운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하는 그 순간에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있는 이렇게 돼야 한다 하는 모든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나를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내 자아, 내 생각, 내 욕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려면 나를 철저히 버리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모두 맡겨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철저히 버리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울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이웃은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원수까지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더욱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쉽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뭔가가 좀 잘못된 분이십니다. 이웃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든지 혹은 율법사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처럼 착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은 이웃사랑의 계명을 다 지켰다 착각하고 있는 이 율법사에게 이 땅을 사는 그 누구도 이 어려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비유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 정도면 잘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많이 사랑해 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옳게 보이고자 힘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결코 미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고백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이웃사랑의 법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웃사랑의 계명을 결코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라 하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사랑의 법에 있어서는, 물론 다른 법들도 다 마찬가지이지만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법에 있어서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부족할 것이다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아닌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 가득한 하일랜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